아멘. 오늘은 열매 맺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오곡백과가 열매 맺는 이제 추수의 계절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그런 다양한 의미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와 결실이 베풀어지는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인생의 열매에 대한 의미는요 다양할 것 같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각자가 생각하는 그런 목적 이런 바램들이 다 다른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인생의 열매는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제 그런 결실 열매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모두가 바라고 있을 것 같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한 해에 결실이 없다면 그것만큼 허무하고 힘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수고하고 애썼는데 결실이 없다. 그것만큼 괴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도 작든 크든지 결실을 잇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큰 바람이 아니라도 소박한 바람이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부자 되기는 뭐 바라지도 않고 그냥 정말 내 자식, 내 가족 부양하고 먹고 살릴 수 있을 그 정도라도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도 바랄 수 있겠죠. 또는 자신의 외적인 것 외에도 내적인 것들, 뭐 우리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신앙의 성숙과 변화, 성장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열매 맺는다라는 것이 사실 마음대로 잘 되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 먹은 대로 참 되면 좋겠는데 농부도 그렇잖아요. 한 해의 결실을 바라보고 농사를 했다가 밭을 갈아엎고 논을 뒤집어 엎고 불로 태우고 이래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왜 열매 맺는 것이 이것이 잘 되지 않을까요?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환경이 터가 출발이 좋지 않아서 아니면 뭔가 방법이 잘못되어서입니까? 많은 방법론들이 있죠. 좋은 터도 있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를 오늘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은 비유로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 너희는 가지라.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열매의 의미를 먼저 생각해 봤을 때에 예수님과 관계에서 상호작용으로 발생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뭐 누구는 전도의 열매다라고 할 수도 있고 누구에는 이제 성품의 열매다, 뭐 관계의 열매다,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는데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교제하는 신앙을 하잖아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앙을 하는데 예수님이 각자를 향하신 뜻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큰 뜻은 같지만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심과 일하심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모습이 다른 것처럼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열매는요 학수고대하며 오랜 시간 수고하며 기다린 결실 열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목해야 될 것은 가지는 열매를 스스로 맺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내가 열매 맺을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뭔가 시도해봤고 뭔가 되는 것 같은 것을 한번 경험해본 경험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유지되던가요? 그것이 아직 남아있던가요?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죠. 남아있지 못한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잎은 무성한데 여러분 열매는 없는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잎은 없는데 열매가 무성한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노력해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별다른 리액션을 취하지 않았는데도 자신의 생각한 것 이상의 놀라운 결과를 누리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함, 실력, 노력, 뭐 계획과 실행 같은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이것이 공식화되어서 결과를 가져온 것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 우리에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 이렇게 노력했는데, 나 이렇게 헌신했는데, 나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투자를 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야? 라고 하면서 이해되지 않는 결과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원인을 찾아 헤매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우리가 환경을 탓합니다. 누구는 자신의 출신 탓을 하기도 하겠고, 누구는 부모님 탓을 하기도 하겠고, 누구는 조상 탓, 누구는 남 탓, 누구는 운 탓, 누구는 부정해서, 아니면 누구는 시대 탓, 누구는 나라 탓. 각자마다 일관되지 않은 분석과 해석을 하면서 답은 모르고 추측에 불과한 생각을 가지고 이래서 그럴 거야 라고 여기는 것이 보통 일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러한 결과를 임의로 결정하는 것은 가지가 아니라 나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바로 나무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대신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가지가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잘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잘 붙어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열매 맺는 삶의 핵심이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 풍성한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잘 붙어 있어서 많은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오늘 잘 붙어 있는 것이 열매 맺는 것이라는 이런 이제 좁히면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겠죠. 그렇다면 잘 붙어 있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교훈을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붙어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에 잘 붙어 있으면 주님께 잘 붙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경을 내 옆구리 끼고 다니면은 주님과 잘 붙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오늘 다른 말씀으로 또 표현하신 게 있어요. 잘 붙어 있는 것은 내 안에 거하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어떻게 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제 가슴을 이렇게 열어젖혀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까? 아니죠. 9절에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서 그 안에서 살아라. 내 말을 듣고 지키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같이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의 사랑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의 말에 사랑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누구에게 순종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다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순종하는 그것이 이제 그 주인 되고 거기에 종이 된 것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순종한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좀 쉽게 와닿게 이해를 해보자면 어릴 적에 부모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 하죠. 차 조심해라, 물 조심해라 이러면서 그런 말씀도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눈앞에서 보일 때만 지키는 건 그건요 순종입니까? 순종이 아니죠. 눈에 보이는 자리에서만 순종하는 건요 순종이 아닙니다. 속지 않죠. 우리 주님께서는 속지 않으세요. 교회에 와서만 그 사람들 앞에서만 이렇게 하는 거 그거는 이제 우리 주님 보실 때 분명히 이제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이제 차 조심해라, 물 조심해라, 뭐 이제 뭐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살면서 그 부모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대로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3번 참으면 살인도 면한다, 뭐 참을 일 3번 뭐 해라, 뭐 이런 거 하고, 뭐 이제 4번까지 해라, 뭐 이런 거 하고, 또 아니면 이제 군자 대로행이라 해서 뭐 남자는 이제 큰 길로 다녀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이제 좁은 길 골목 이런 데 안 다니고, 하여튼 그런 말씀들 해주셨던 게 기억나요. 그러면서 그 말씀 안에 있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말씀의 영향력 아래에서 순종하는 것이죠. 왜요?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있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벗어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의 말을 거역하는 것이고 사랑에 대한 배신하는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내 생각이 좀 다른 것 같더라도 내 생각이 이게 더 나은 것 같더라도 부모님의 말씀 안에 거하려고 하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아멘.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처음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참 좋죠. 딴 게 아니구나.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거 사랑하며 살면 되는 거네. 이렇게 좋은 게 어딨어 싶은데 여러분 사랑하고 사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죠.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부부가 사랑하는 것도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부부도 그럴진데 성도들의 공동체 모임 가운데 사랑하는 게 여러분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보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까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나라 올 때 누가 오른편에 앉고 왼편에 앉고 막 투닥거리고 싸우고 있었어요. 제자들도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한다는 거요. 사실 말이 쉬워 보이지만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교회는요, 여러분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천사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말은 사랑하는 게 쉬워 보이지만 죄인을 참아주는 데까지는 가는데 용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같으면은 술 한 잔 걸치면서 막 욕 한번 했다가 시원하게 욕 한번 하고 막 다 그렇지 이러면서 막 그렇게 화해는 세상에서 하지만 교회는 안 그렇잖아요. 참는 척 하잖아요. 용서 안 하고 용서한 척 하잖아요. 속으로는 미워 죽겠는데 진짜 꼴보기 싫은데 교회니까 욕도 못 하겠고 한 대 때려주고 싶은데 그러지도 못하고 더 막 날로 용서가 되는 게 아니고 날로 분노 게이지가 막 상승하는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나를 괴롭게 하는 미운 사람을 용서하거나 나아가서 그 사람을 축복하거나 나아가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쉬울 리가 없죠. 그럼에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 네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주님의 눈으로 성경이 말할 때 우리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존재로 보고 그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쉽지 않죠. 여러분 사랑하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우리 삶 가운데에 열매를 보게 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즉 또 좁혀서 얘기하면요. 사랑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열매 맺는 삶이다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이러한 참 복된 부르심을 받은 복된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그리고 또한 응답의 은총과 여러분 삶 가운데 열매 맺음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뭐 딴 거 하려고 막 복음 전하는 거, 땅 끝까지 가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 사명 언제 주셨어요? 사도행전에 주셨잖아요. 지금 제자들에게 주시는 사명은요.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그 다음이에요. 이제 열매인 거예요. 사랑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하잖아요. 교회가 서로 자신의 물건을 다 집도 물건도 다 통용하고 서로 교제하고 나눌 때에 날로 구원받는 사람이 어쨌더라고요? 더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사역도 전도도 선교도 중요하지만 사랑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는 이유 바로 예수님께 내가 붙어있지 않아서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아서 즉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고 있어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는 사랑했는데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바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사람 중에는요 다양한 사람인데 그냥 날 때부터 모든 것을 사랑하는 이제 그것도 이제 천사병인가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냥 모든 것을 만물을 사랑하는 병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판단하거나 이런 거 없이 천사병이라는 게 있어요. 인터넷 쳐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확하게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타고나게 그냥 긍휼이 많고 사랑이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들 주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여기는데 그러나 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희생도 하기는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요 이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사랑하는 거 내가 좋으니까 사랑하잖아요. 자식을 사랑하는 거 내가 좋아서 사랑하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자녀를 사랑으로 잘 키웠을 때 나한테 돌아오는 유익이 있잖아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녀를 조종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요 다 뭐에 있냐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기 사랑에 근거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사람도 살인하는 사람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산대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을 사랑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내가 사랑하는 것만을 사랑하는 것은요 사실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차별 대우라고 하더라고요.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사랑했다라고 내가 말하고 있지만 그건 차별 대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거 사실 아내만을 사랑하고 있으면요. 내가 좋아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차별 대우라는 거예요. 내 자식을 좋아서 사랑하는 거 그거 사실 사랑하는 그러니까 성경적인 말하는 의미의 사랑에서 봤을 때는 차별 대우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고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 막 혼용돼서 쓰고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자면 내 주관에 따라서 내 기호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 대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엄밀히 얘기하면요. 사랑을 모르고 사랑한 적이 없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라라고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와 강령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딴 얘기 안 하세요. 예수님은요. 계속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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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언제 사랑 안 했습니까? 너희 사랑 안 했어. 너희 사랑을 몰라. 이 말씀인 거예요. 마태복음 7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르면서 우리가 이러이러했나이다 우리 잘했지요 하는데 예수님 대답은 뭐랍니까? 도무지 나는 너희가 누군지 모르겠다. 나에게서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했습니다. 교회도 세웠어요. 나 목회자예요. 나 목사예요. 나 선교사예요. 도무지 난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 갈래? 저리 갈래? 이 장면이에요. 여기서 뭐 사랑이 이런 것입니다. 저는 말할 수 없어요. 저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바로 내 관점, 내 주관, 내 기호에 따라서 우리가 그동안 행해왔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배워나가야 되고 이것을 연습하고 행하고 결국에 하나님 나라 가서 정말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겠는데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잘 모르니까 내 주관, 내 기호에 따라서 행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한 게 아니라 자신의 의지, 자신의 생각, 자신의 열심으로 행한 것인데 이러한 것은 주님의 날에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랑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될 함정을 바로 말씀드리는데 자기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의 사랑. 우리 이기주의라고도 말하죠.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바뀌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하루아침에 예수님처럼 성자처럼 될 수가 있겠습니까? 가당치도 않죠. 어떻게 예수님처럼 될 수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막 예수님 믿었다고 막 하루아침에 천사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도 시도는 해야겠죠.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계속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분, 내 느낌은 일단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 모든 삶의 순간과 모든 일 가운데에 이것을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일하는 곳, 내가 늘 그냥 일상으로 번질하게 하는 그 일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질문한 거예요.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요, 직장에. 미워 죽겠어요. 내 생각은 당장이라도 어떻게든 복수하고 싶은데 그런데 당장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은 당장은 안 되더라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다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예수님, 지금 예수님이 내 삶의 현장에 계신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도로 물어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지금 나의 삶의 환경을 말씀에 비춰서 찾아볼 수도 있겠죠. 당장은 따르지를 못하더라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우리가 당장은 따를 수 없을 수 있어요. 뭐 오른밤 맞았는데 왼밤 돌려내라 뭐 이런 거, 뭐 겉옷 달라는데 속옷까지 주라 뭐 되겠습니까?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알아둘 수는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완전히 사랑을 행하는 것도 좋지만 이러한 출발들, 이러한 결단들, 이러한 시도를 하는 것에 하나님이 또한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홀로서 하게 하진 않으실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주님을 닮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를 사랑하라고 정확히 얘기하겠죠?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성도들, 몸된 공동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 말이 좀 가볍게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나 자신도 우리가 사실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지금 시도해 볼 거는요, 당장 막 사랑을 하자, 막 사랑하는 척을 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주체를 바꿔보자라는 거예요. 당장 주체가 안 바뀌어지니까 물어라도 보자는 거예요. 생각이라도 해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를 사랑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 제자들, 너희들끼리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 허물 많지. 맨날 누가 1등 할 거니 2등 할 거니 서로 싸우고 있지. 그런데 내 눈과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 사랑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라도요, 이게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요. 내 마음이 아닌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삶이라고요. 내 뜻,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뜻과 마음으로 행하고 순종할 때에 그 일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주님이 하시는 것이 되며 주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일하시는 것과 같은 결과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나를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사랑 못해요. 나는 이 사람 정말 저 죽이고 싶은 만큼 그런 막 불붙는 마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존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를 내려놓고 내 마음에 보자 예수님이 오시도록 예수님의 눈과 마음으로 상대방을 보려고 하고 그렇게 행동할 때 내 진심은 아직 그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더딥히고 순종할 때요,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되고 거기서 변화와 예수님이 하신 것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중심 자리에서 내려놓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도록 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암송하시는 분은 제가 읽을 때 암송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 안에 사는 삶,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사는 삶, 그것이 열매 맺는 삶인 줄 믿습니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믿기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열매가 분명히 나타나 보이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것을 훈련하시기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말씀을 또 찾아볼 수도 있겠죠.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 공동체 속에서 훈련하면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그곳 가운데에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를 대하고 집사님을 대하고 성도님을 대하고 아이들을 대하는 거예요. 이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딴 데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하는 거예요. 내 판단으로 상대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유 우리 목사님 오늘 말 많네 설교 기네 뭐 좀 절에 안 했으면 좋겠네 머리 좀 그만 긁고 아무튼 막 우리 마음에 판단을 만들 수 있지만 내 판단과 내 감정으로 상대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도사님을 주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 우리 성도님을 주님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이런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보는 것을 여기서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놀라고 너희의 제자됨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그러한 사랑의 훈련소가 우리 처음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열매 맺는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